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도 책을 좋아했지만 특별히 자서전을 꽤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 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특별히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첫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조금 느낄 때, 그때 확신한 건 아니고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고 부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름이 확실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교회 일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의 선배님들 자서전 있으면 빠지지 않고 자서전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한 그 자서전을 읽다가 하나 깨닫게 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인생의 성취도가 어떻든 간에 어떤 시대에 살았던 간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크던 작던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고난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 고난을 힘들게 여긴 그 이유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상된 고난들이 있어요.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자서전을 통해서 살펴본 여러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고 아마 이런 것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단도리하고 있었으면, 예비하고 있었으면 고통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닥친 고난,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쓰러질 뻔하는 위기도 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그 힘들어하는 고난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본인만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고난의 초창기였는데요. 고난의 초창기에 이거 왜 나만 이러지? 나만 왜 이렇게 괴롭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저에게도 해당이 됐습니다. 제가 그다지 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저의 짧은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휘청휘청했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고난을 이렇게 견뎌내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왜 나만 이러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원리들, 고난의 이 공통점을 찾았다면 이것이 우리한테 또 희망을 주죠. 왜 희망을 줍니까? 이 안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단서가 나오면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반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생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원리, 갑자기 닥친 고난,
그리고 그 스스로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찾아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떤 동아줄을 잡고 올라왔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의 로드맵이 될 수 있겠다, 매뉴얼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생각했지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던 차에 제가 고난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 제가 선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에스겔을 꼽았습니다. 고난의 대명사하면 요셉 많이 생각하죠. 근데 요셉보다도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뻔하고 또 형들에게 팔리고 하는 것이 한 그 청소년 시절, 그 30살이 되기 전 그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에스겔만큼 고난의 잔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삶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에스겔이 잡았던 이 희망과 소망의 동아줄을 잡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어보죠.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자, 이 구절만 읽으면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황인지 잘 스케치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대기 일기를 쓰듯이 그 날과 그 일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30째 해, 무슨 30째 해입니까? 본인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기수로 쓰고 있는 이 부분, 30째 해, 내 나이 30살 되던 해, 넷째 달 4월 초닷새 4월 5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근데 이 30살 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넷째 달 4월 5일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 있었다. 근데 그 그발 강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발 강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봐도, 또 짧은 아주 작은 성경 사전만 찾아봐도, 요즘에는 성경이 좋아져서 밑에 설명도 나오는 성경도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좀 간결하게 만드느라고 그런 걸 다 뺐죠. 여러분, 그발 강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3, 4개국을 통과해서 흐르는 큰 강인데, 그 강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이 놀라운 것은 사막 한가운데를 흐른다는 것이죠.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를 그발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그발강가에 왜 있었냐면,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강물을 가지고 운하 공사를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도로도 닦고 철도도 놓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운하가 생명젖줄도 되기도 하고 수도 공사도 되기도 하고, 운하, 이 강줄기 공사는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도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운하를 놓으면 그 운하 위로 뭐가 다닙니까? 배가 다니면서 이 물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그 자기네 본토 땅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각국 정복한 나라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운하 공사를 했다고요. 그 운하 공사를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그발 강가예요. 자,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스케치가 되고 있습니다. 내 나이 30째 해 넷째 달 4월 5일에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우리 포로 수용소는 그발 강가 운하 공사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 조금 더, 그 다음 1절 하반절 읽기 전에 우리 배경을 조금 다시 보죠. 자, 구체적으로 2절 보니까 이제 본인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러니까 자기가 30살 되고 4월 5일 바로 이날은 자기의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잡혀오던 그 해 5년 전 그 포로로 잡혀오던 그달 바로 그날이다. 정확히 5년 전 오늘 4월 5일에 내 왕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고 나도 그 포로의 노예들 가운데 함께 결박되어서 이곳에 잡혀왔다. 자기의 처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날 밤, 자기가 잡혀온 그날 밤, 정확히 5년 전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 그날 밤 하늘을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뭐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바로 이 사건이 에스겔에게 바로 포로로 잡혔던 그 포로 체포된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념일. 기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기억하기 싫은 그날,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쳐에 무너진 그날,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소명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5년 전, 지금이 30살이면 5년 전은 몇 살일까요? 25살이죠. 에스겔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해였다고요. 왜냐? 닥친 고난이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25은 포로로 체포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 곳에서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25살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 자손들은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단에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살에 봉사하라고 하는 구절과 30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구절은 충돌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제사법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기록에 대한 그런 문헌들을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2단계로 진행됨을 알게 돼요. 25살이 될 때 봉헌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헌되고, 그가 25살이 들어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부제로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옆에서 돕는, 양을 잡을 때 잡아주고 또 피를 받아주고 더러운 거 청소해주고 또 제사장들의 옷이 헤어진 곳이 있으면 입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을 5년 정도 합니다. 부제로서 25살부터 5년을 지내고 30살이 됐고 흠이 없고 검증이 된 제사장들은 각자 소임을 맡아 30살에 자기의 지파와 고앗은 고앗, 무라리는 무랏, 게르솜은 게르솜, 자기의 그 반열과 지파대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살은 성전에 들어가는 인턴십의 시작이고 30살은 자기의 본사에게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왜 25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념비적인 날이냐? 여러분, 레위기 율법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아론의 후손 또한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몸에 흠이 생기면요 제사장이 못 됩니다. 얼굴이 다치거나 눈이 찔려서 시력을 잃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 제사법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인,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한 명의 아들, 맏아들이 태어나면 이 태어난 아들은 핏덩어리와 같은 어렸을 때부터 25살까지 그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흠없는 어린 양처럼 애지중지 키운다고요. 그래서 25살이 되었고 25살이 되는 그 첫 해에 첫 달에 에봇, 속옷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하여 드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제사장의 부인은 그 속옷, 자기 아들이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갈 때 입을 속옷을 다 짓고 했는데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자기가 성전 봉사를 하기로 날짜가 이미 정해진,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모태 제사장, 이 사람이 그 해가 닥쳤는데 그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왕을 잡아가고 왕을 때리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제사장, 그 산 같은 제사장들을 착고에 채워 짐승처럼 끌고 가게 되었고, 보잘것없는 부제와 같았던 이제 막 성전에 들어온 자기도 그 직무를 한 지 며칠이 되었을까? 한 달이 되었을까? 이제 막 들어온 그 에스겔도 착고에 채워져 그 수천리 길, 수만리 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의 현실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닥친 고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에스키엘,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여러분, 제 이름의 뜻이 음의 뜻은 아니에요. 저는 밝을 병 고를균, 빛을 뿌려라 골고루, 이 뜻인데 하여튼 이 발음이 병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참 감사하다고 그랬죠. 제 성이 노씨여가지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배우기, 초등학교 전까지는 사실 조금 애들이 반이 바뀌면 웃었어요. 근데 진짜 중학교 때부터는 별로 웃지 않더군요. 아무튼 이름이 그래도 노병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놀림 받을 때도 있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제 이름이요, 만약에 여러분 정우성이었다고 치면요, 뭐 그 이름이 특별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 배우의 이름은 굉장한 미남의 대명사 아닙니까? 제가 미남이 아닌데 이름이 그 당대의 최고의 미남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이름이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못생긴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못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이 당대 최고의 배우의 이름이라면 괜히 주눅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뭐 이름이 갑자기 황진이 막 이렇다든가.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매를 맞는데요, 먹을 게 없는데, 자기 인생은 파탄이 났는데 이름이 여호와는 권능이시다.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붙인 다음에 그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를 조롱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갈대로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예? 영광을 받으시라고 갈대를 주면서 찔리게 하고 가시관을 만들고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들은 네가 네 자신을 구해내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으니까. 유대인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그 예수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 이름을 아는 유대인들은 너 자신을 구해내봐라 라고 조롱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본, 그게 로마자, 헬라자, 히브리자 다 써 있었거든요. 그 로마 군병들은 왕이시여 하면서 조롱하고 그 왕을 때렸단 말이죠. 이름이 오히려 그에게 굉장한 무게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 노예 청년의 이름이 여호와의 권능이었다고요. 완전히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5살이 됐을 때 잡혀왔고 30살이 되면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이제는 부제가 아니라 진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그 해, 바로 그 4월, 바로 그 5일 잠이 안 왔죠. 그래서 그발강가 운하 공사하는 그 강변에 가서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저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할 것 없어서,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그날 5년 전 정확히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에서 빛이 한 줄기 쫙 비치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나자,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고 나자 에스겔은 자기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에스겔 이 선지서, 기록 선지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8장을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주시고 이 성경을 다 기록하고 났더니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린 겁니까? 아니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들려오는 말씀을 그 이후에 기록한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먼저 기록했더니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늘이 열린 겁니까? 아니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그 이후에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읽을 1장 3절 말씀은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록한 구절이 3절이죠. 그렇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에는 에스겔은 그냥 포로 에스겔, 요즘 시대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꿔서 설명드리면 아마 죄수번호처럼 불렀을 거예요. 에스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 그 노동 감독관들이 에스겔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야, 너 몇 번? 1531번. 뭐 숫자로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로 간에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야, 너 그냥 우리가 동물을 대하듯이, 가축이 아니라 혐오하는 동물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 하늘이 열리고 나니 5년 동안 자기의 이름이 짐이 되고 자기의 형편이 차라리 내가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제사장 출신이 아니었으면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이후에 기록할 때 자기를 어떻게 기록해요? 오늘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한 기록은 포로 생활을 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 5년에도 지키고 있었던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은 신화가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특별해서 노예 생활하는 5년 동안에도 내가 에스겔임을 놓지 않았다. 노예 생활하는 5년에도 내가 제사장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 사람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고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순간, 자기를 기록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딱 기록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5년 동안 노예 그발강가에서 살 때는 그냥 죄수로 여겨졌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특별히 임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노병균 목사가 기억하기 쉽게 만든 용어로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을 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죄수 번호로 기록하지 않고 야 너로 기록하지 않고 나 에스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 히브리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안에는 에스겔 벤 부시의 아들 하코헨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먼저 부끄럽고 차라리 내 이름이 그냥 돌쇠였으면, 그냥 머우였으면, 자기 이름이 에스겔이 아니었으면 생각했을 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한 순간 에스겔 하나님의 권능, 나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자기는 이제 끝났는데, 가문이 끊겼는데 그 다음에 벤 부시의 아들 내 뿌리를 찾고 맨 마지막에 사명이 찾아져요. 하코헨
제사장. 성전은 모욕당했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코헨, 이 하라는 말이 정관사예요. 너라는 거예요. 나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느닷없는 고난과 자기만 닥친 것 같은 이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체해버린 그 30살 된 그날 잡혀온 4월 5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의 이름을 찾게 되고 자기의 뿌리를 찾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 에스겔, 벤 부시의 아들 하코헨, 나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였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감각을 살려보면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면 내 이름을 찾아집니다. 그리고 내 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의 사명을 알게 된다고요. 하코헨을 알게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후에 제가 알게 된 게 제 이름이 세인트 성도라는 걸 알게 됐고 거룩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고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내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한마디로 말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영적인 이름이 뭐냐면 세인트보다 더 좋은, 버금가게 좋은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제도와 교회라는 건물 속에 그 교회를 다니는 처치 멤버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에베소에 있는 말씀 제가 그대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 교회를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다. 우리는 일의 배도요. 우리의 뿌리가 에스겔, 엘리야, 또한 엘리사, 수많은,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부터 요한까지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그 믿음의 선배들의 뿌리를 쭉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묶여진 그 탯줄로 하나 된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코헨,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계속 내려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니 자기 이름과 자기의 뿌리와 자기의 사명이 회복되더라. 그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실 여러분 6절서부터요 14절까지 다 읽어봐야지 돼요. 자, 내가 보니 라고 시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장면이 뭐냐면 제가 묘사를 해드릴게요.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오고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가 있나? 단쇠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단쇠라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묘사하는 것은 빛나는 쇳덩어리입니다. 빛나는 돌. 요즘에는요 이런 고체에서 빛이 난다라는 것이 우리는 흔해요. 이 전구에서도 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빛을 발하는 물건들, 고체가 우리들은 많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딱딱한 물체가 빛을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은 단쇠, 달궈진 쇠밖에 없어요.
풀무불에 뜨겁게 달궈진 새가 나올 때 그 쇠에서 빛이 싹 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고대 구약 사람들이 빛나는 어떤 물체를 표현할 때 단쇠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법을 쓰는 이유예요. 북쪽에서 폭풍이 불면서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가운데를 보니까 단쇠가 있어요. 빛나는 쇳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쇳덩어리 옆에 천사들이 이러고 있네요. 제사장은 들었겠죠? 황금으로 만든 그 무엇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케루빔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죠? 법궤죠. 우리는요, 컵을 사면 컵과 컵 뚜껑이 이렇게 세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세트라고 안 해요. 레위기에 보면 이 법궤의 양식을 말할 때 요 곽의 양식과 뚜껑의 양식이 달라요. 다른 것처럼 취급해요. 왜냐하면 곽을 법궤라고 하고 이 뚜껑을 다른 말로 이름이 있어요. 시은좌라고 해요. 법궤의 뚜껑을요, 의자로 생각했어요. 의자. 그리고 그 위에 케루빔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곳, 은혜가 내려오는 좌, 보좌. 그래가지고 이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불렀다고요. 법궤 뚜껑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잘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이번에는 두 천사가 아니라 네 천사가 사방으로 덮고 있는, 근데 그 안에서 단쇠 같은 빛이 번쩍번쩍. 그리고 봤더니 그냥 곽이 아니라 그 곽 법궤 사이에 바퀴가 동서남북 내면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 법궤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처럼 막 움직여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게 된 거죠. 지금 에스겔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봤어요. 근데 무슨 법궤? 움직이는 법궤를 봤어요. 근데 또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하면서 움직여요? 불이 번쩍번쩍 나오면서 움직여요. 지금 에스겔이 이 절망의 날에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본 거예요.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법궤가 예루살렘의 돌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법궤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동서남북을 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육신을 이 그발강가에 가둬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은 이 그발강가에 갇히지 않고 열방을 왕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킬 때 예전에 어려운 시절, 핍박의 시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 주권자들이, 이 권세자들이 우리들의 몸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시는 움직이는 불전차였음을 알게 된 거죠. 이때서부터 에스겔은 사명을 받은 겁니다. 고난은 끝났고 이는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해방되었냐? 아니요. 에스겔은 안타깝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노예였습니다. 끝까지 노예였어요. 그의 삶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22년 동안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몇 년까지 예언을 하냐면 27년까지 예언을 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9장 17절. 에스겔 29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이 27년이라요. 27째 해. 5년째 해 사명을 받았고 27째 해니까 27 빼기 5 하면 몇 년이에요? 22년. 에스겔서에 나오는 연대 기록 중에 제일 마지막 연대가 27년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27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27년 동안 에스겔의 신분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노예였어요. 그러면 노예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일 면제시켜 줍니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해가 뜨면 에스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특별히 임한 이 에스겔도 자기 일터에 나와서 곡괭이질을 하고 자기 일터에서 삽을 푸고 자기의 일터에서 돌과 흙을 날랐을 거예요. 나르다가 기분이 언짢은, 그냥 그날따라 기분이 언짢은 노동 감독관에게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욕을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곡괭이질을 해도, 삽으로 흙을 파도, 흙을 날라도,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 이름과 내 뿌리와 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 젊은 에스겔이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의 리더들이 있었단 말이죠. 장로들이. 그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쩌면 에스겔과 같은 현실 속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애매하게 어떤 사람이 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니면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괜히 우리를 모욕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뿌리와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제가 금요일날 깨달은 사실과 진리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행복하게 고난을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고난과 또한 어려움은 외부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 내 안의 행복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평행선으로 가면서도 이걸 현실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어요. 22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48장이 맞춰요. 결론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을, 밤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 수말리길 되는 공간 이동을 하면서 예언을 해요. 몸은 그발강가에 있었지만 영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다 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 그가 맨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48장입니다. 48장 35절. 에스겔서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사방의 합계, 이 사방이 어디냐면 새롭게 지어주실 성전,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는 규격까지 딱 보여주시고 나서 그 성읍,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읍의 이름을 야훼 샴마 이렇게 붙여줘요. 여호와 샴마.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22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쌓여있던 죄악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오늘의 현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도장을 꽉 찍는 메시지의 결론은 야훼 샴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제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 샴마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일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초원교회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동아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닥쳤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엔진이고, 이것이 나 에스겔 여호와의 권능,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손상을 입지 않고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와의 샴마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람어로,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마태복음을 끝나면서 이 처녀 예언, 이사야 예언으로 시작된 마태복음이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집중해라,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여호와 샴마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는 여호와 샴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여호와의 불전차 보좌를 보았어요. 성령께서 이곳에 있음을 믿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마지막 때에 이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찾아서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4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죠.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여호와 샴마 예언서부터 예수님의 성취부터, 구원 성취부터, 성령의 동행하심, 영원히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그 성취부터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성취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비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뭐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자, 보좌에 앉으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 그분께서, 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은 같은 단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초림을 통하여 장막 치신 그 주님께서 재림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장막을 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 이거 암송하시고 외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자를 통한 예언과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성령 강림 그 언약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꿰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눈물 닦아주고 고통도 없애주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미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이 비전 보고 자기 정체성 찾고 22년간 사명의 길을,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사명의 길을 가고 맨 끝에 여호와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했지만 평생 노예로 살다 죽었지만 이 노동 현장, 이 그발강가를 아예 서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도장을 찍었다고요? 여호와 샴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에스겔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는 물전차 보좌를 보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올라오고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평생 절망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는 고난 가운데 쓰러졌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정체성이 무너졌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에게 임했을 때 나 여호와의 권능,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셨으므로 이제는 세상의 문법 가운데 함께 절망에 있지 않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꿋꿋이 걸어가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걸음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